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7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4장 3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주이신 것과 우리 자신이 예수를 위하여 너희의 종인 것을 전파하노라. 이는 어두움 속에서 빛이 비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마음에 비추셨기 때문이라. 그러나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그 능력의 탁월하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님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 주의 만찬으로 모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살아갈 때에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마땅히 살아야 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피를 쏟아내 그 결과 인간의 종교나 철학이나 또 노력의 행위를 통해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실을 알게 해 주셨고 확신케 해 주셨으며 또 그 사실을 부활의 증인으로서 잃어버린 모든 세상에 대하여 담대하게 증거케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의 신분과 저희들의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정해주신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마땅히 살아가야 되는 저희들의 거룩한 의무와 또 책무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가치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손에 탁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복음을 가리는 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잃어버린 죄인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구원의 주체도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하는 주체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셔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오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셨습니다. 유일하게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셔서 거룩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다가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를 만족시켜 드린 분이시기에 유일한 중보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이 그리스도 예수시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구주로 또 삶의 주님으로 섬기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일단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몸값으로 내어주셨고요. 또 계속해서 그 몸값으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증거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러한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났고 무엇이 복음을 가리는 자들인 것인지, 무엇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인지, 방해하는 것인지 그것을 잘 알아서 또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해 주시는 그 답을 통해서 반드시 해결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무엇이 복음을 가리는 자들인가? 누가 복음을 가리는 자들인가? 세 부류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 죄인 스스로 복음을 거부합니다. 3절 보십시오. 그러나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쉽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구원받기가 아주 어려운 사람이 있고 또 더 나아가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제일 1차적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핑계할 수 없어요. 왜 죄는 아담이 짓게 하고 그 죄는 내가 뒤집어 써야 됩니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왜 죄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셨고 내가 행한 바도 아닌 것인데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 것이죠. 내 그 모든 책임을 내가 지겠다. 네 책임 아니다. 그렇게 해서 나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내가 받아야 되는 저주와 심판, 그 모든 죄에 대한 책임, 그것이 아담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한다면 그 모든 책임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린 것입니다. 진노의 대상으로서 저주하셨고요. 또 그 결과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나보고 행하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이라. 그런데 그것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안 받아들인다. 선물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변명거리 찾아다니는 것인데 핑계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죄인 스스로가 구원받지 못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 선과 악에 대한 지식 없이 살아가는 일정 기간이 있습니다. 무지한 때예요. 순진한 때입니다. 어린 아이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이죠. 그때에는 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때에 죽게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다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구원하시는 대상이에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양심이 그 기능을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 즉시로 복음이 필요할 때이죠.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데 그 무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 목적이고요.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 그 심판의 결과가 지옥의 영원한 형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은 바로 세상 철학책에서는 발견될 수 없고 종교 경건 서적을 통해서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또 국가에서 공인하는 교육 과정을 통해서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몰랐노라 무지했던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아니하셨으리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는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죽였던 그 예수 결국 메시아였어. 너희가 로마 군사에게 넘겨드렸던 그 예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였어.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답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시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래서 전파하는 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요. 죄에 대하여라면 저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죄의 근본적인 그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인생이라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탐심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대한 사랑입니다. 죄에 대한 사랑이에요. 어떤 사람은 일반적으로 말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복음을 더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죄가 많아진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말씀하셨죠. 그 부분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를 많이 소유하지 않은 가난한 사람들, 더 쉽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이 교만해지지 말고 불확실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요하게 주셔서 향유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라고 하라.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인데,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라. 훨씬 불리한 위치에 있다라고 깨닫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재물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진대요. 구원받지 못하는 수많은 다양한 종류의 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으뜸이 되어지는 죄는 교만이에요. 그런데 그 교만을 부추기는 많은 요소들 가운데서 으뜸인 것이 돈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돈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돈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위험한 위치에 있는 것인지 잘 알려주라 말하는 것이지요. 소망을 돈에 둔다라고 한다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유일한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음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돈 있는 것은 물론이고 명예, 구속, 영원한 생명 다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 바로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고, 그 생명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이 표출되게, 다시 말하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질문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초청의 이면에는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하나뿐이 없는 혼, 그것을 잃는다면, 그것을 지옥에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떠한 유익도 없는 인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말씀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자신의 혼인데, 그 혼을 팔아버리는 것은 탐심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병행해서 자기 의 때문에 구원받지 못합니다. 로마서 10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일 때에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구원이 확인되어질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는 것은 자기들의 의 때문이에요. 자기의 의가 강하면 강할수록 구원받기가 불가능해집니다. 돈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구원받기가 불가능해집니다. 탐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구원받기가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세리 가운데서 세리가 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을 쉽게 받는 것처럼 은혜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죠. 구원이 확실한 것만큼이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구원이 확신한 사람은 쉽습니다. 그러나 구원이 희미한 사람, 어쩔 수 없이 받은 구원, 최소한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쾌락이 있고 탐심이 있고 돈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진리의 지식으로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는데 너무나 많이 방해가 있어요. 아깝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군더더기들은 다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버리지를 못해요. 일단 세상이 또 육신이 나에게 허락한 모든 것들은 어떤 형태를 통해서든지 들켜줘야 됩니다. 관리해 나가야 돼요. 보통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운동 경주자로서 달려갈 길을 마치는 데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 무거운 것들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바리새인 구원받지 못한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쉽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타소의 사울, 너무 어렵습니다. 그 사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해야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소경 바디메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구원받았던 것입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죄들이 있지만 그 많은 죄들 가운데서 으뜸은 바로 교만입니다. 자신을 높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필요성을 부인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멸망에 앞서 있다. 사람들이 멸망당하는데 그 원인을 봤더니 제일 앞에 있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마귀로부터 나온 것이지요. 그 마귀로부터 나온 교만이 그대로 아담의 타락한 본성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 그 교만을 바로 유전받고 그렇게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교만은 하나님께서 대적하는 대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만이 발견됐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는 대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자신이 모든 것을 성취해 놓은 것을 보았을 때 자기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느부갓네살이죠. 자신의 소유, 젊은 부자 청년 관원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어리석은 부자도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목적은 창고를 더 늘리는 거예요. 주식을 더 많이 소유하는 것입니다. 더 자기 부동산을 더 넓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바보스럽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스스로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탄이 구원받지 못하게 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마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실 때 그것은 마귀는 도둑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훔쳐가는 도둑이에요. 다른 것들은 관심이 없어요. 세상이 주는 것, 그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라 마귀가 주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얻었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염원하지 않았는데 내가 소유하는 것이 생겼습니까? 의심스러운 거예요. 다시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상적으로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내 발목을 부여잡고 있는 것,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아 보인다 하더라도 그 출처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한다면 마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필코 훔쳐내고야 맙니다. 훔쳐내서 파괴시켜버립니다. 산산이 부숴버려요. 다시는 쓸모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질입니다. 변질된 마음으로 타락시켜버리고요. 다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용기를 갖지 못하도록 파괴시켜버리고요. 다시는 시도조차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여러분의 건강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부동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대로 하라고 방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마음에 믿음이 형성되어지고 불신도 조장되어지는 것인데 어떤 형태로든지 믿음이 형성되지 못하도록, 구원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고요. 구원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에 실패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말씀만큼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마귀 나름대로 즐거움이 있습니다. 마귀는 마귀 나름대로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파괴되어지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혼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계속해서 잃어버린 상태로,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계속 신음하며 살아가다가 결국은 지옥에서 계속 비통 가운데서 영혼을 부르짖는 소리를
들을 때예요. 세디즘입니다. 가학을 통해서만 마귀는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파라오가 그들을 보고 그의 모든 무리들로 인하여 위로를 받으니, 여기서 말하는 파라오는 마귀를 예표하는 인물인데요. 그 마귀가 받는 위로가 있대요. 칼에 살해된 파라오와 그의 모든 군대들이라. 바울은 구원의 사역, 부활의 증인으로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 그 사역에 자신의 생애를 헌신했는데 그 특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과 이방인들로부터 너를 구해내어 이제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마음을 어둡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의 눈을 감겨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 감겨진 눈을 뜨게 하는 것이 바로 사역의 목적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흑암에서 광명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로 죄사함을 받게 하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서 유업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구원을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게 되어지는 거기에만 제한시키지 마십시오. 마귀에게 미혹당하는 것이고 마귀에게 많은 영역을 도둑질당하는 것이, 성경 어디에 구원이 지옥의 형벌로부터 면제받는 것이라고 했던가요? 구원은 다시 복귀시키는 것입니다. 회복시키는 거예요. 아담, 첫 번째 아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이에요. 첫 번째 아담이 잃어버렸던 것 다 회복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첫 번째 아담이 소유하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소유했던 모든 소유권과 통치권, 그것을 다 이양시키는 것입니다. 상속시키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구원이에요. 내가 지옥의 형벌로부터만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구원은 안전하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즐기는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성장할 때에만 누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복입니다. 계속 열매를 맺을 때에만 내가 포도나무에 연합된 가지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실제적으로는 구원을 받기는 받았다 하더라도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마귀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계속해서 의심을 넣어줍니다. 계속해서 의심을 넣어줘요. 마귀는 계속해서 도둑질해 갑니다. 어떻게 해서 한 번의 설교를 통해서, 한 번의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을 통해서 겨우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을 했지만은 그 다음에 죄짓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서 멀어지게 만들잖아요.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의심하게 만들고 구원의 기쁨 빼앗아가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마귀가 하는 짓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할 것이고요.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 번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주시는 복은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시간이고 하나는 기회예요. 하나는 시간이고 하나는 기회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시간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시간과 하나님께서 맡길 수 있는 일을 진심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시간, 그 기회들입니다. 그런데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수행을 하죠. 그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후 예배 참석하지 않고 여러분이 수요 기도 모임에 불참하고 오히려 그것이 너무 당연시 여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고 있어요? 가소로운 짓입니다. 그처럼 가증스러운 것이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서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부여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나는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그 마귀가 여러분 미혹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방법은 고도화되어 있어요. 전략은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만들죠. 거기에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거기에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거기에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거기에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거기 실패했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 다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인내의 과정들을 다 통과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맺을 때에 마귀로부터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거짓 교사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합니다. 5절에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주이신 것과 우리 자신이 예수를 위하여 너희의 종인 것을 전파하노라. 성경이 기록되던 이 시기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주로 선포하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 전파자들, 설교자들, 목사들, 구령자들 평생토록 조심해야 될 것이요. 자기 증명하는 것이, 자기 입증하는 것입니다. 자기 내세우는 것이 가장 위험한 장소가 강단입니다. 가장 위험한 장소가 강단이에요.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여러분들도 그 설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마귀가 노리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전략,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전파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기는 하지만은,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기는 하지만은 계속 자기를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왜곡시키고 미혹시킴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 없는 구원? 그 책을 한 권 쓴 사람도 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거기에 들였겠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참고 구절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환란 구절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왕국복음에 관련된 구절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받지 못하도록 구원을 의심하도록 방해하는 것이죠. 그 모두가 다 거짓 교사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설교의 제목들, 거의 대부분의 목사들은 구원받지 못한 목사들이라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고. 그런데 결론은 본인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에 어떤 형태로든지 행위를 포함시킨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인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너희를 교란시키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려는 것이라.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의탁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대로만 전달하는 사람, 정직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만 승인을 받는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승인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전하노니 이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며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데 사람의 본성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고 싶다고요. 자신이 증명받고 싶다고요. 자신의 성경적인 지식 포함해서 사람들의 호응, 사람들의 관심, 이것을 자신이 받아내고 싶다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변개시키는 것입니다.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고 가장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들인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거짓 교사들 되지도 말아야 되고, 그 거짓 교사들을 만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내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병행해서 이기적인 사역자들이 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역자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기는 전파하는데 시기가 동기가 되어서, 다툼이 동기가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빌보 교회에 수많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은 종의 신분으로서 남아있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으로서 선포가 됨으로 인해서 부활의 능력을 다 소유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계속해서 또 다른 복음, 또 다른 예수, 또 다른 영을 전파하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질없는 짓인 것입니다.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해결책은 무엇이에요?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 세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태양도 만드셨어요.
우리가 사물을 보는 것은 빛을 통해서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 빛, 의의 태양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 가장 깊은 어두움이 도사리고 있는 그 마음에 빛이 비추라고 명하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빛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읽을 수 있습니다.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이 부분 하나만 길입니다. 이 진리 하나만 진리인 것이에요. 그러나 마귀는 못 썼습니까? 내 자신의 육신은 어떻습니까? 그 시선으로부터 계속해서 눈을 돌리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자신을 바라보게 만들고 자꾸 세상의 신, 그 음성에 귀 기울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지도 못하게 만들고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이기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타락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단번에 전해주신 믿음을 파괴시켜버리는 것입니다. 6절 보십시오. 이는 어두움 속에서 빛이 비추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마음에 비추셨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유일한 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중점은 마음이에요. 마음에 비추셨기 때문이라. 7절에 그러나 우리가 이 보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그 능력의 탁월하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님이라. 그러나 이것을 거슬러서 자꾸 자기를 주로 전파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고 경고합니다. 바울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주이신 것과 우리 자신이 예수를 위하여 너희의 종인 것을 전파하노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다가옴으로 인해서 구원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아버지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더니 거기에 아버지의 영광이 있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었습니다. 그 은혜와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자주 바라봐야 됩니다. 더 가깝게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조차 가증스러운 기도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절대로 그런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구원받기 이전에는 어두움 가운데 방황하던 어둠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어둠의 자녀들이었어요. 그 어둠을 주관하는 것은 이 세상의 신입니다. 마귀의 자녀였고 마귀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지요. 그로부터 태어난 모든 대상은 진노의 대상입니다. 진노의 자녀예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과연 나는 그 구원의 진면목을 얼마만큼 받아들일 것인가? 나의 믿음의 고백, 나의 신앙 고백 어디까지가 진짜인가? 어디까지가 내 믿음의 고백이 신뢰할 만한 대상인 것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심정을 품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가리는 자들에 대해서 진노합니다. 복음을 가리는 자에 대해서 저주하는 거예요. 복음을 가리는 자에 대해서 영원한 심판으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 육신의 어두움이 복음을 향해서 가는데 계속 방해가 되는데 그 육신을 저주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언젠가는 저주할 거예요.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저주할 것입니다. 그것은 후회하는 거예요. 반드시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변개시킨 복음으로 사람들을 오도하고 사람들을 미혹시킴으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덤덤하게 반응했다. 성경을 변개시키는 데 있어서도 덤덤하고 복음을 변개시키는 데 있어서 덤덤했다. 그렇게 만나면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오는데 바로 백보자의 심판석에서 그때 가서야 저주를 한다고요. 가장 내 사랑하는 친구들,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구원받지 못하고 마귀와 함께 불못으로 던져 들어가는 것인데 그때서야 비로소 마귀에 대해서 저주하게 된다고요.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도대체 누가
복음을 가리는 자들입니까? 누가 구원받지 못하게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방해하는 자들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에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마땅히 그 대상들을 가려내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잘 대처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증거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주의 만찬에 참여한 여러분의 진정한 마음의 자세요, 마음의 태도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날들의 교회에 대한 평가는 거의 믿음을 발견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예언의 형태로서 그렇게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남은 자들만이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이 입증되어지고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그 역할들을 감당하게 될 텐데 이 자리에 참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실된 마음으로 심각한 믿음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시인하는 그 살아있는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입증되어질 수 있는 대상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떨 때만이 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때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임무를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복음을 변개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믿음이 형성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들을 미리 알려주셨으니만큼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며 일체 타협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승인받은 인정받는 일꾼으로서 맡겨주신 거룩한 의무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다시 한번 자신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정돈케 해주셔서 믿음의 창시자의 원성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